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그 선한 역사에 저희들이 동역자 되어 그 일을 함께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 문제로 예루살렘의 첫 공회가 열리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할례와 모세의 율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논쟁하면서 해결이 나지 않자 이제 최초의 공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점을 찍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있었던 일을 보고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공회에 모여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모세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모세 율법과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저 이방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린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다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조상들이 증명해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언약을 하나의 길로 하나의 복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행위,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그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조건과 준수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이 제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초대교회 시대는 결국 이 할례와 율법 준수는 자기 우월주의였고 다른 사람들과 경계지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앞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 가운데서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차별을 철피하면서 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며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복음화가 중요한 거지. 복음을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율법화하는 데서는 우리가 자꾸 금지되었던 선민의식이나 혈통 우월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복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4가지만 결정하고 이방 교회에 내보내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딱 4가지였습니다. 29절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마라. 피, 살아있는 그 목매어 죽인 짐승,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음행을 금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뭐냐? 바로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는 그 우상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나는 이 고기를 먹는 게 전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끝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스스로 절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레위기도 잘 나와 있듯이 그 공동체 안에 유대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음행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로 이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채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생명 존중을 말하는 것이었고 목에 매인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정결하게 음식을 해서 먹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인이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향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겠습니까? 내 안에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또다시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돌아가 버렸던 요한 마가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쟁하게 됩니다. 바울도 일리가 있고요.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실족한 사람을 잘 세우거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의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갈등하게 되고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을 경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또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서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일치와 연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의의 세계와 그 평등, 평화, 섬김, 생명 돌봄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온 편견과 차별을 저희들이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그 평화의 세상을 살아내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